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의 복수를 위한 치열한 암투를 그려내면서도 한국의 1980년대, 1990년대의 근현대사를 잘 녹여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재벌 총수의 일가에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비서가 비리에 휘말려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깬 그는 이 재벌가의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게다가 그가 다시 살아난 시점은 자신이 죽었던 시점보다 한참 이전의 과거였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는 재벌가에서의 입지를 늘려가며 자신의 죽음의 의문을 풀어가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미래를 모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진도준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던 다른 가족들이 그를 음해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인 사람들조차도 그의 무모해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그의 결정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와 반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3, 14, 15대 대통령 당선자를 맞추는 것은 물론 칼기의 비행기 폭파 사건,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9.11 테러 사건, 심지어는 타이타닉이나 나홀로 지배 등 영화 흥행작까지도 모조리 예측해 맞춰버리는 미래를 아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항상 확고한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늘 여유 있는 태도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실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고 또 작가의 픽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도 진도준처럼 미래를 알아서 주식에 좀 투자한 거 아주 회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이고 깃털처럼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의 중심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진도준이 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매사에 여유롭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던 그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진도준과 같은 확고한 믿음과 또 여유로운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도준은 어느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여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그 계획이 언제 또 어떻게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과 불안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막연하고 또 불안한 상태로밖에 유지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치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곧이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만들고 우리 처자식을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다른 지도자를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발생된 사랑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호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정하신 규칙이라는 뉘앙스로 하나님을 옹졸하고 시기가 많으신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사실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선과 악을 결정하는 반역, 즉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극도의 불안과 불신으로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들고 처자식을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반역, 즉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옷을 찢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으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며 두려워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돌로 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고 옷을 찢어가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강하게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광적으로 돌변해가는 온 회중 앞에 엎드려져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주셨지만 대화는 모세하고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요. 이 무엇 때까지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 주시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불신할 뿐이었습니다. 멸시하겠느냐의 멸시는 경멸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것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뿐만이 아니라 태도, 행동 등 모든 면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으신 경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이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겠느냐의 이 믿다는 존재, 그리고 가치, 인격, 이 모든 것을 믿는 행위를 뜻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하지 않다가 앞에 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의지와 태도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누구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하다라는 피의 맹세,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을 먼저 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 멸하시고 모세에게 다른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아뢰입니다. 다 같이 13,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저와 제 동생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는 일보다 제가 스스로 변화하는 편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저를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 화가 강하게 납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이 막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 막 이런 감정이 막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막 크게 화를 내는 모습만 보고 왜 그렇게 화를 내? 너를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면 더 크게 화가 나요. 이게 위로인지 나의 화를 인정해주지 않는 건지 막 이러면서 조금 했던 화가 막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잘 아는 제 여동생이 저를 이렇게 달래줍니다. 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만큼 많이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진심이었는지 등을 계속 열거해줘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생의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제 화가 점점 막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가 좀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면 그제서야 동생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약간 동생인데 저의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막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 그런 수많은 감정적인 화를 받아준 동생이 고맙기도 하고 또 어리지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지혜로운 중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그동안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열거해 나갑니다. 대면하여라는 이 표현은 눈과 눈을 마주하여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얼마만큼 자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이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무런 생명과 희망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에서 이 앞에서라는 표현은 면전에서, 즉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이적으로 이분은 믿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눈과 눈을 마주하듯이 아주 가깝게 지내시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앞서 가시지도 느리게 가시지도 않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도 또 자세하게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셔도 사람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불신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그를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린 말씀 앞에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 않아서 또는 그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따르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로 성경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간구드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15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온 주변 나라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주의 명성을 그들이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참아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맹세하다에 이 맹세는 맹세로 자신을 스스로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의 약속에 묶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묶이실 수 없는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약속에 묶이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코가 길다, 숨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숨을 막 거칠게 쉴 때 화를 다스리기 위해 숨을 크고 길게 쉬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인자가 많다의 이 인자는 언약에 따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전에도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거나 또 불변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반역하였고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벌을 잠깐 연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바로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와 구원을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이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한 장소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곳은 바로 반석 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그를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지나간 후 손을 거두셔서 여호와의 등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선하신 이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이 참을 수 없는 죄악을 보고도 하나님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용서와 구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광과 이적을 10번이나 시험하고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번이나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 모세의 간구로 용서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할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쉬지 않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누가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집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들에게 덧입히시며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의인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바위에 숨겨져야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보여주시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사건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내고 마시겠다라며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도들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우민동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고 넘치도록 깨닫고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과 또 평안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 우면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강건한 믿음과 기쁨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